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덧입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으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말씀이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담겨진 은혜를 주시고 혼미케 하는 모든 악한 영 저주의 세력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떠나가는 증거 있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27장 1절에서부터 29절까지 조금 길지만 여러분 잘 우리가 집에서 성경 안 보게 되죠? 그러니까 같이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29절까지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러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희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의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니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여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과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야곱의 영적 욕심 제목으로 적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누리자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봤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축복하셨는데요. 하나님은 원래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느냐? 하나님을 누리는 존재로 하나님 원래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처음부터. 그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누리는 존재로 지으셨거든요. 그 말씀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축복하셨고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삶은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으로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형상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한다고요. 그 하나님의 함께함을 누리는 존재로 축복하셨고 그리고 삶은 정복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함께함을 누리는 방법이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안 따먹으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으로 드러나지는 삶은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지금 표현으로 말한다면 구원이고 이건 전도입니다. 삶은 전도로 나타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삶은 스스로 살 수 없어요. 그죠? 인간은 이 삶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삶이 아니라고요. 수고하고 노력해서 이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삶은 은혜로 와줘야 돼요. 하나님을 누리면 이 삶이 사라져야 돼요. 그죠? 그런데요, 인간에게 문제 온 게 뭡니까? 인간에게 문제 온 게 영적인 문제가 왔거든요. 무슨 문제가 왔느냐? 요걸 사단이 잘 알고요. 뱀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속인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는데 사단이 이 삶을 완전히 정복한 거죠.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이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사단은 뭐라 했습니까? 결코 죽지 않는다.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사단의 메시지는 뭐예요? 이 하나님을 누리지 않고도 이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다. 그거거든요. 네가 하나님 되면 된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떠나니까 누가 장악했느냐? 마귀가 장악했습니다. 이게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원죄가 됐어요. 왜냐하면 신분상의 죄이기 때문에, 그죠? 마귀 자녀됐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 이렇게 태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이 죄가 뭡니까? 이게 원죄예요. 그죠? 하나님을 떠난 죄, 원죄. 인간에게 무슨 말이 지금 문제가 생겼냐? 인간의 육체 안에 영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인간이 마귀에게 눌려있게 된 것입니다. 그죠? 모든 사람이 출생할 때 어떻게 됐냐? 마귀에게 눌려있는 삶으로 태어나져 버렸어요. 그러니까요, 결국은 어떻게 사라집니까? 결국은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마귀를 섬길 수밖에 없다니까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 이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마귀의 영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죠? 마귀 섬길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요, 마음의 정신의 병 올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안식은 없어요. 이미 안식 없는 인생으로 태어나져 버렸어요. 어떤 것도 만족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육신의 문제도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죠? 병들고 죽으면 또 어디 갑니까? 영원한 지옥 가는 것이죠. 그럼 자기만 죽으면 끝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또 후손에게 또 대물림 대주는 거죠. 또
영적인 대물림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와지는 증상이에요. 여러분 몸 안에 암덩어리 하나 들어오면 어떤 증상이 일어납니까? 열도 나죠. 그죠? 고통 오죠. 밥도 못 먹죠. 이러잖아요. 모든 게 문제가 돼요. 몸 안에 암덩어리 하나만 들어와도 모든 삶이 다 문제인데요. 사람이 출생할 때 눈에 안 보이는 이 흑암덩어리를 갖고 태어났다니까요. 그러니까 다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이건 와지는 결과예요. 근데 사람들이 요 원죄를 모르고 이거 해결하려고 그래요. 아니, 암덩어리가 들었는데 열 내리는 약 해열제 먹는다고 그게 문제가 해결됩니까? 잠깐은 열이 내리겠죠. 아니, 암덩어리가 들었는데 소화제 먹는다고, 그죠? 소화 안 되는 게 해결됩니까? 이 암덩어리 없애야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근본을 모르는 거예요. 태어날 때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죽음의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까지 다 올 수밖에 없는 흑암덩어리 갖고 태어났는데 이거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영적인 문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는데 이 마귀 자녀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신분상의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씨가 따먹지도 않았는데 쳐다보지 않았는데 내게까지 왔다니까요. 왜냐하면 아비가 마귀라. 박씨성을 가진 사람은 100명이 아이를 낳아도 박씨가 되듯이 노예는 아이를 낳으면 낳을수록 다 노예가 되듯이 완전히 이 마귀 자녀가 됐기 때문에 신분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노예로 태어나고 마귀 노예로 태어나져 버려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이 회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그죠? 여자의 후손 이 말은 뭡니까? 이 아담의 후손이 아닌 원죄 없는 참 사람이 오시겠다고요. 그래서 그 여자가 누구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그 처녀가 누구예요? 마태복음 1장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누구로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죠?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오셔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 해결하셨다니까요.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죠? 그리고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요.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셨습니다.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죠? 원래 하나님을 누리도록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누리는 게 아니라 마귀에게 눌려있게 됐다니까. 삶이 정복당하는 삶이 됐어요. 그죠? 완전히 정복당하는 삶을 바꿔. 이 흑암덩어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영접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바뀌어졌어요. 영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당연히 암덩어리가 없어졌으니까 이거는 시간표 따라 차차차차 낫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흑암덩어리가 이제 떠나가고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왔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아래서 그저 전에는 마귀 자녀였었는데 마귀 종이었었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는 신분으로 바뀌어졌다니까요. 전에는 마귀에게 완전히 눌려 있었는데 이제는 은혜 아래에서 우리가 왕 노릇할 신분으로 은혜 아래에 있는 신분으로 바뀌어졌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이제는 나를 말씀으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셔요. 그죠? 전에는 믿든지 말든지 내 인생에 마귀가 인도했다. 이 흑암덩어리가 나를 인도했다니까요. 그죠? 그 배후 세력이 마귀였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내 안에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권세가 주어졌는데 그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우리 안에 주어졌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섬기는 천사를 동원하고 계시고요. 그죠?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우리가요, 이제는 세계복음할 이 축복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죠? 우리 후대가 어떻게 될 거냐? 1000대까지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바뀌어졌다니까요. 여기는 어떤 삶입니까? 나중 형편이 점점점 악하게 되는 상태예요. 그죠? 그러나 여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이제는요, 모든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죠? 그래서요, 보세요. 하나님을 누릴 존재로 바뀌어졌다니까요. 우리가 이제. 그러면 하나님을 누리는 방법은 오늘도 내 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는 이 비밀을 누리면 됩니다. 그죠?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다니까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신분으로 하나님이 완전히 바뀌어놨어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성경적인 전도는 뭡니까? 그죠? 성경적 전도가 뭐가 전도입니까? 사람을 교회에다 앉혀놓는 게 전도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성경적인 전도는 영이 바뀌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신분이 바뀌어야 돼요. 그죠? 그게 성경적인 전도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는 사람 속에 영이 바뀌어야 돼요. 교회 오는 거 말고, 그죠? 열심히 봉사하는 거 말고 사람의 신분이 바뀌어야 돼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고 속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입니다. 그런데 그럼 전도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 속의 영을 어떻게 바꿔놓습니까? 그죠? 어떻게 제 문제 해결합니까? 어떻게 사단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도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절대로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전도는. 그죠? 전도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최초의 전도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죠? 이 최초의 전도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최초의 전도자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믿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친히 그 일을 하신다니까요. 그죠? 나를 통해서 전도를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성경적인 전도 방법은 뭐냐? 하나님을 누리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시는 게 성경적인 전도 방법입니다. 그죠? 그러니까요, 전도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없어요. 내가 뭘 열심히 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누린단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도 내 안에서 왕 되고 계시고 선지자 되고 계시고 제사장 되고 계시는 이 비밀을 누리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은 내 안에서 나를 섬기는 천사를 동원하시면서 나를 인도하고 계셔요. 우리가 왕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 시간에 마귀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데요. 머리 박살났지만 꼬리치고 있는데 마귀가 일을 못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니까요. 머리 박살났지만 꼬리치면서 자기 쫄개, 마귀, 귀신, 악령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요. 사람들에게 마음과 생각의 병을 주고 육신의 병을 주고 여러 가지 사고를 가지고 지금도 자기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사단의 조직이 사단의 나라가 무너질 수 있는 비밀이 있는데요.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는 왕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누릴 때 마귀가 이 일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지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것입니다. 선지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지금도 말씀을 주셔서요. 말씀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속사정 미래를 알아가도록 지혜를 주셔서 그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심이 말씀으로 깨달아지도록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시다니까요. 제사장 되신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내가 하나도 죄 없는 사람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오늘 지금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문제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게 지금 필요한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죠? 그 문제 해결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은혜 주시는 방법이 바로 지금 당하고 있는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예요.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내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감춰져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생각 바꿔놓고 기도해 보시고 우리는 그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여러 가지 문제 사건들을 두고 지금 내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니까요. 그죠? 그래서요, 우리가요, 지금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기도 제목이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 하나님을 누리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일들이 벌어진다니까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누리는데 성령이 역사하셔서요. 그죠? 성령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죠? 사단의 나라가 먼저 그 집에 있는 강한 자가 결박받고 떠나가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천군 천사가 동원된다니까요. 이때요 우리 환경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드러나진다니까요. 그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문으로 가면 쉬운 거잖아요. 문 열렸는데 가면 쉬운 거죠. 문도 안 열렸는데 막 우리가 열심히로 이렇게 담 뚫고 가려니까 그죠? 이렇게 미십니다 하고 말이지. 담 뚫고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창문 넘어 들어가면 도적이죠. 강도죠. 그죠? 하나님이 분명히 영생 주시려 작정된 자를 예비해 놓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은혜로 남은 자 7천인들을 이미 준비해 놓으신 전도는 응답받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 하나님이 영생 주시려 작정된 자 창세전에 예비된 자가 있다니까요. 근데 언제 내게 붙이시느냐? 내가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적인 전도 방법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그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너희는 마태복음 28장에 그 말이 하나님을 누리는 너희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비밀을 아는 너희. 그죠?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신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21세기에 하나님을 누리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당신을 드러내죠. 전도의 문이 열린다니까요. 그리고요, 제자들이,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가 세워진다. 제자는 누가 제자냐? 꼬셔서 오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요, 그리스도 앞에 딸려오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죠? 말씀 딸려오는 사람이 제자라니까요. 그죠? 그래, 분명히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 가서 꼬셔도 말 안 듣고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감춰놓은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이상한 질병으로 딱 붙들어 놓고 감춰있고, 어떤 사람은 이상한 영적인 문제로 감춰져 있다니까요. 근데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 앞에 드러나질 이 제자들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붙이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면 됩니다. 그 일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누리는 길이 오늘도 내 안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되으시 이 비밀을 누릴 때 전도의 문들이 열린단 말은 모든 문이 다 열리는 것입니다. 그죠? 그 모든 축복이 다 열리는 것입니다. 전도라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두고 하나님은 지금도 지구를 돌리고 계시기 때문이죠. 오늘 여기 우리가 야곱의 영적 욕심 이런 제목을 이제 하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쭉 계속 읽었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보면 창세기 26장에 보면은요, 25장에 우리가 봤죠. 이삭이 리브가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 위에서 기도해 줬는데요. 리브가 뱃속에 두 쌍둥이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 미리 낳기도 전에,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미 야곱을 축복하셨어요. 근데 그걸 이삭이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리브가도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쭉 말씀 우리가 읽어보지만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전부 다 인본주의예요, 지금 보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말이지, 야곱을 축복해라고 했어요. 리브가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래야 되잖아요. 야곱도 엄마가 태어날 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어머니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에 나를 축복한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인본주의 안 써도 나를 축복할 겁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둘이 엄마하고 막 이렇게 뭐가 맞아가지고 말이지. 엄마는 한술 더 떠가지고 말이지. 이렇게, 빨리 가서 염소 새끼 잡아가지고 와라. 내가 맛있는 거 해주고, 막 이렇게 또 털이 없으니까 막 가죽 벗겨가지고 털도 붙여주고, 에서의 옷도 입혀주고, 그러니까 야곱이 겁이 나서 그래도 어머니 만약에 내가 복은커녕 내가 이렇게 들켜가지고 저주를 받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이러니까 엄마가 걱정하지 말아라. 모든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아니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너를 임신했을 때 내게 말씀을 주셨노라. 이래야 되는데 이삭도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작은 자를 축복하라니까 내가 야곱을 축복해야 돼. 엄마도 그래야 돼. 아들도 그래야 되는데
세 사람이 전부 다 말씀은 없고 지금 다 그냥 그러니까 인본주의 쓰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초점이 어디냐? 야곱은 그래도 하나님이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가문으로 내려오는 그 영적인 축복받기를 소원했어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에서는 이스라엘 나라의 전통이 뭐냐면 장자에게 그 축복권이 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 우리 말씀 봤지만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다 그 장자권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죠? 그게 뭐 판다고 팔아지겠습니까만은. 그죠? 그러니까 에서 중심의 그 중요성을 몰랐다는 거죠. 그죠? 아니, 가문으로부터 내려오는 호적의 장자가 뭐 팥죽 한 걸 줬다고 그게 호적이 이렇게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법적으로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든지 자기가 아버지,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주셨던 가문으로 내려오는 그 축복을 내가 받아야겠다. 늘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팥죽 쓰면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장자의 축복을 받을까. 막 그 팥죽 쓰면서도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에서가 배고플 때 들어와서 팥죽 한 그릇 달라 그러니까 기회는 이때다 하고 장자권 나한테 주면 내가 팥죽 준다고 얼른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늘 마음에 뭐가 있냐?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 돼. 그 하나님이 주는 아버지 이삭에게 있는 집 문서 말고 땅 문서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기도 그 영적인 축복이 뭔지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죠? 근데 그걸 말씀으로 딱 언약으로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거 받으려고 오늘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이제 인본주의를 쓰고 이렇게 거짓말도 하고 그죠? 왜 그런 것이죠. 받게 돼 있는 축복인데 말씀을 모르면 이 받으려고 지금 몸부림을 치는 거잖아요. 엄마하고 아들하고. 그죠? 받아지게 돼 있는데 태어날 때 이미 그렇게 주기로 돼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이미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죠? 근데 그 부르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그 말씀으로 축복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막 열심히 그걸 받으려고 몸부림친다고 내게 되느냐? 그게 아니라 이미 주어졌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창세기에 나타난 축복에 관한 사실적 배경이 이렇습니다. 여기 신명기 21장 5절에 보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1장 5절입니다. (293쪽) 제가 가진 성경은 293쪽입니다. 5절입니다.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지. 레위 자손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제사장적인 축복을 주셨는데요. 그 이전에 여기 뭐라고 말씀하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그죠? 근원이 어디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축복하시기로 택하심을 받았고요. 그리고 제사장적인 축복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 우리가 정말 부르심 받은 사람 맞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방법은 측량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방법, 그 축복은 그리스도 안에 이 그리스도라는 보자기에 싸서 주셔서 그죠? 그 보자기 잘 풀러야 돼요. 그리스도라는 보자기를.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우리에게 감춰서 주셨다니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축복을 주시는 여러 가지 형편 속에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려같이 여러분 당하는 고난 같은데 그 고난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설명하시는 축복의 발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게 빨리 눈치가 채져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적인 축복권을 이미 주셨고요. 창세기 9장 25절 27절에도 보니까요. 노아가 함, 셈, 야벳 이 세 아들에게 기도한 그대로
그죠? 그대로 되어졌다니까요. 아버지의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요, 창세기 49장 1절에서 31절에도 보니까요, 그 야곱이 자기 아들 12아들에게 예언적인 축복을 해줬거든요. 12아들에게. 근데 그대로 다 됐습니다. 그죠? 오늘 읽은 보고 말씀에도요, 이삭이요, 지금요, 이 축복 기도 해주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죽을 때가 가까우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내가 축복을 해야겠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그 아버지에게 이 제사장적인 축복, 특별히 이제 레위 지파에게 제사장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제사장의 축복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그죠? 대신 전달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요, 지금 우리가 이 기도하는 아버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가정에 제사장적인 축복이 와 있다니까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마음껏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줄 제사장적인 축복이 왔어요. 저 녀석이 언제나 처리될래나 이렇게 염려를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해줘 보세요. 아니,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지만 주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축복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도록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와 있는 제사장적인 축복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살도록, 그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염려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축복 기도해줘요. 그죠? 기도하는 아이들은 제일 누구랑 많이 있느냐? 어머니랑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향을 제일 많이 사실은 받게 되는 거죠. 엄마들은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잔소리, 염려. 이거 제일 많이 하잖아요. 기도하는 어머니, 오늘 리브가는 그죠? 그 야곱에게 아무튼 그 축복을 주려고, 그죠? 이렇게 지금 엄마하고 아들이 지금 이렇게 짜가지고, 이렇게 완벽한 이제 상황극을 벌려가지고 축복 기도를 받아냈는데요. 그 야곱이 축복받는데 엄마가 지금 한몫한 거 아닙니까? 그죠? 아무튼 거짓말을 했지만, 그 야곱이 거짓말을 하니까 여기 어느 정도로 거짓말을 했느냐? 20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렇게 속히 잡아왔느냐? 분명히 큼새 에서에게 빨리 가서 잡아오라 그랬는데 들에 가는 시간도 있을 텐데 큼새 집에 있는 염소 새끼 잡았으니까 얼마나 빨리 왔습니까? 그 엄마가 빨리빨리 요리해줬지. 그러니까 이삭이 생각할 때 너무 빨리 온 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손도 만져보고 옷에 냄새도 맡아보고 막 그런 목소리는 야곱인데 이렇게 이상하게 냄새는 이렇게 에서고 그러니까 이상하니까 자꾸 물어보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때 이삭이 뭐라고 여기 거짓말도 얼마나 뭐라냐면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다고 하나님을 살아가면서 막 이렇게 거짓말을 할 정도로 그죠? 이 축복을 어떻게든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요 이렇게 사람이 초조해지고 조급해지고 불안해진다니까요. 그냥 내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으면 빼앗길 것 같은 거예요. 그죠? 언약이 있으면 괜찮은데 언약이 없으면 내가 뭔가 빼앗길 것 같으니까 뭔가 해야 된다니까요. 앞질러서 뭐 해야 되고 탁 이렇게 방패 쏴야 되고 뭐. 근데 기도하는 어머니가 정말 있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언약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아이들에게 열심히 해라. 똑바로 잘해라. 그렇게 하기 이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네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 네가 은혜로 살 존재지 열심히 해서 살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은 너를 반드시 축복하시게 돼 있는데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통로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 언약을 자꾸 심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살았던 이게 잘 모르니까 안 되니까 그죠? 우리도 잘 지금 안 되니까 그래도 안 돼도 아무튼 말해줘야 돼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안 살아서 그게 한이 된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모르고 사는 게 한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엄마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죠? 모든 성경의 훌륭한 성경적인 하나님의 사람들 배후에는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요.
한나도 그랬고요. 모세도 그랬고 그랬죠. 디모데도 그랬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뭐 유광수 목사님도 그 어머니가 맨날 새벽 기도 갔다 오시면 그 목사님 자는데 손 붙잡고 와서 기도하셨다잖아요. 세계복음화하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당신은 속으로 세계복음화는 뭐 세계복음화 이렇게 비웃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늘 당신 앞에 와서 그렇게 당신 자고 있을 때 와서 기도하셨다 그랬는데요. 우리가 정말 기도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라도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축복해줘야 돼요. 아이들에게. 그죠? 염려하지 마시고 마음껏 축복 예수 이름으로. 그죠? 모든 축복을 다 해줄 축복권이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그 축복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도록. 그 다음에 기도응답의 비밀을 가진 목회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여러분 어떤 교회를 만나고 어떤 주의 종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게 다입니다. 그죠? 목회자 하나님이 그 주의 종들에게 예배권도 주셨고 판결권도 주셨고 축복권도 주셨는데요.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그 직책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런 축복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응답의 비밀이 있는 목회자가 참 중요하죠.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는요 우리가 다 만인 제사장입니다. 신약시대에는. 구약시대에는 이 제사장이라는 직책을 세운 사람만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이 있는데요. 지금은 만인 제사장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이제는 내가 그 제사장적인 축복을 누릴 신분으로 바뀌어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 제사장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 아이 후대를 우리 그 가정을 가문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엄청난 축복권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했으면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그죠? 그 신분으로 우리가 바뀌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받는 기준이 됐다니까요. 그래서 그 자격이 뭡니까? 언약의 백성이에요. 언약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죠? 옛날에는 제사장만 누려야 되는 이런 축복을 지금 우리가 만인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제는요, 언약의 백성이 맞다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언약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야곱이, 그죠? 리브가가 이 언약이 없으니까, 그죠? 지금 뭐냐, 말씀대로 될 거다. 이렇게 딱 언약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이 영적인 축복은 알겠는데 그 축복을 자기에게 올 수 있는 완전한 언약, 그죠? 변할 수 없는 언약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 언약이 없으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그죠? 이게 이제 인본주의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가 모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그 요셉이요, 총리가 돼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 앞서 나를 보냈다고. 얼마든지 총리 되면요, 고개 뻣뻣해지고, 니들 잘 만났다, 막 이러고 막 이럴 텐데,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모든 당신들이 미워한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요셉이. 그죠? 당신들이 나를 판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요. 분명히 언약 가지면 우리가 당한 모든 일이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시간표이고 방법인 것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예요? 언약 기도하는 거. 이 언약 가지고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시로도 기도하고 무시로도 시간을 정해놓고도 기도하고 모든 사건 만남 속에 그 내가 붙잡은 언약을 가지고 이렇게 그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도록. 그죠? 그리고요. 오늘 이제 본문에 나타난 중요한 교훈이 뭐냐면요. 아버지의 그 제사장 이삭에게 그죠 주신 것처럼 이 아버지에게 제사장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정말 마음껏 누리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권이 있다니까. 아이들에게 저주의 말을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뭐 이상한 욕하면서 이렇게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어마어마한 축복권이 있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로 그죠? 누리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모친 리브가의 믿음과 인본주의입니다. 리브가가요. 그죠? 리브가의
오늘 말씀해 보니까 27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를 위하여 잡수시게. 리브가에게 무슨 믿음이 있었습니까? 자기 남편 이삭 아버지가 축복하면 진짜 그 축복이 아이들에게 가는 거, 그 믿음이 진짜 있었어요. 리브가는 진짜 믿었습니다. 아버지가 축복하면 그 가문으로부터 내려온 축복이 아이들에게 가는 거, 그거 진짜 믿었거든요. 근데 그걸 언약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리브가가 어떻게 했느냐? 인본주의를 쓴 거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죠? 형 에서한테 하는 말을 듣고 가서 야곱한테 말해서 빨리 가서 염소 잡아오라 그러고, 막 이렇게 옷도 갖다 입히고, 털도 갖다 붙여주고, 막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리브가가 뭐예요? 여기에 대한 믿음은 있었는데, 근데 그 축복을 누리는 길이 인본주의를 썼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와진 결과가 뭡니까? 두 아들이 원수가 돼버렸어요. 결국은, 그죠? 에서와 야곱이 원수가 됐습니다. 이렇게요.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가 언약을 따라가면 반드시 사람을 살리고 복 주고 이렇게 해야죠. 나는 복을 받는데 다른 사람을 저주받게 하면 사실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원수가 됐다니까요. 그 다음에 야곱의 믿음과 실수는 또 어떻습니까? 리브가 야곱이 다 말씀이 지금 언약을 다 희미한 거 아닙니까? 그죠? 야곱도 뭘 믿었어요? 이 장자권에 대한 축복을 진짜 믿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죠?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이렇게 자기가 팥죽 한 그릇 주고 이렇게 얻은 거 아닙니까?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뭡니까? 형 에서를 속이게 되고요. 인본주의를 쓰게 된 거죠. 그래서요, 21년 동안, 라반의 집에 가서 종살이 하는,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은 이제 그거 뿌리 뽑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 언약의 축복을 주도록. 그죠? 그러니까 형 에서를 속이고, 그래서 결국은 라반의 집에 가서 21년 동안 이렇게 양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야곱에게 하나님이 뭘 알게 하시는 것입니까? 언약을 설명하신 거 아닙니까? 그죠? 언약 안에 있으면 된다. 그걸 설명하신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마다 내가 선택을 하는데, 정말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하느냐, 불신앙의 선택을 하느냐. 그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언약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는 시간에, 맞다. 이렇게 잠깐 여러분이 시인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데요. 잊어버리잖아요. 그래도 그거는 우리 미래와 관계가 있습니다. 거의 성령의 역사하시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확인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요. 그게 우리에게 성취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하셔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언제 생깁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생겨집니까? 말씀을 들을 때 생긴다니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인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시는 시간이 언제? 말씀 듣는 시간. 그러니까 말씀이 지금 없었다. 리브가, 이삭, 야곱 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래야 되는데 다 셋이 다 그게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가정에 이렇게 원수 맺게 되고, 또 야곱도 안 할 고생도 하고. 그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언약대로 축복하시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뭘 알기를 원하시냐? 그 언약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하나님의 법칙이고 방법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축복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축복받을 사람이냐? 말씀대로 축복받을 사람입니다. 우리 후대가 말씀대로 축복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제사장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내게 어마어마한 축복권이 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고 복 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권이 내게 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일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뭘 손해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할 일이 안 되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게 축복을 못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 때문에 저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권이 내게 와 있습니다. 그죠? 이번 한 주간에도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또 우리를 통해서 그 축복이 드러나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시고 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지금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한 주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고 시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이 생각나지고 믿어지고 그 언약이 우리 마음의 믿음으로 뿌리 내려지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때마다 돕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언약 가진 우리가 당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방법임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